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지지요? 예, 2달 동안 설교를 안 들으셨으니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설명을 했는데 안 하고요. 설교를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외부에서도 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이나 갈까.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걸 자꾸만 해봤자 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쌀밥 먹다가 모처럼 오늘은 여름에 거칠거칠한 보리밥에다가 강된장 비벼 먹는 별미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별미도 매일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어쩌다가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연하게 이제 설교를 언제 했나 그랬더니 김진호 감독님 때 감독회장께서 해외 출장일 때 제가 설교를 한번 했고요. 물론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만은 오늘 2번째로 이강호 감독님 그 안식월 덕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겠다고 했던 제 절친들이 있습니다. 명동의 라임나무 치과 원장인 우리 김인수 장로님과 그 부인 되는 배우 김혜은 권사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죠.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2003년 1월 5일 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소속 목사가 되어서 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당시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처음 부탁한 게 소속 목사, 기간 목사는 누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일 때는 우리 교인들이 많건 적건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기도에 배고픔이 있어서 우리 대원들에게 모든 기도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지휘자 함영석 목사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아마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설교한다 그랬더니 또 저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힘이 납니다. 제가 23년 차 이제 그 기간 목사로 도봉교회 오면서 뭘 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김진호 감독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몇 번 도망가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멀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잘 됐고 이제 내년에 제가 정년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또 하나 잘한 게 뭐일까 해보니까 그때 우리 시온 찬양대 지휘자가 바뀌어야 될 상황인데 김진호 감독님이 저한테 문화부장인 김호성 장로하고 의논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지휘자를 구하라고 하는 엄명이 내렸습니다. 또 김호성 장로님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저에게 위임해서 기도하다가 그 당시 이경철 권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집사가 오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떠나지 않고 평생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되셔서 열심히 섬기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그 가정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못하고 2가지 잘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제 주위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함영석 목사 그러면 본부에서 행정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원칙을 너무나 따져. 우리 김진호 감독님이
나한테 부탁할 때 절대 안 돼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정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란 말 표현 안 하고 장정 몇 단 몇 조에 의해서 안. 놀라운 일이 작년 10월 달에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출되더니 자꾸만 제 이름이 회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NO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의 임기와 같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내후년도에 정년 은퇴할 사람이다. 단호하게 했는데 그리고 한 2주 있는데도 아직도 함영석의 이름이 회자된다 하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강호 감독 찍었어. 왜 나야? 니네 애 많잖아 하면서 제가 아는 후배인 특정인을 찍어서 그 친구 아주 잘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일주일 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빤한 말 할 텐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이 감리교회와 감리의 본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한 40분 동안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또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 만약에 수용하면은 김진호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40분 동안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일을 잘못하면은 차라리 두드러 맞고 비난받으면 좋은데 여기저기에서 일이 터진 것을 수습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임기가 12월 말까지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말세라는 말이 사라지질 않았을까? 말세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가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죠.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이 안 오셔.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 병원에 갔더니 축하합니다. 3주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임신이지만 아기를 10개월 가까이 지나서 아기를 태어나기 직전에도 임신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서 종말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몇 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다 압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에게 그 답변을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고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인용해서 거침없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을 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한번 보시죠.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부모를 보니까 아주 불순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교사가 저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율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요?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 당시에 옷은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옷이 때로는 주거에 집이 없으니까 벌판에서 옷을 덮고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마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이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가끔 TV 뉴스를 보면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깔렸다. 그걸 본 순간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차 밑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혼자 힘들면은 여러 사람이 심지어는 차를 들어서 끄집어내서 구합니다. 물론 레위기 2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죽은 자는 불결하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는 당연히 피해갈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율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지 않았다는 데 그 방점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데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가능성은 그 당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김. 바로 이거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서슴없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유대인들의 증오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율법 교사의 고상한 선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진정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웃이 되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한 사람들에게만 잘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멸시와 냉대를 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의 그 신분을 생각하면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 결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누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이웃에 대한 범주,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린 혁명적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길,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5년 전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아카데미상 7개 부분에 후보를 올려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무려 4개 부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지 않았더라도 작은 나라 동양에서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 있었구나,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33년 전에 1993년도에 아카데미 12개 부분에 후보를 올려서 무려 작품상을 포함해서 7개 부분의 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태계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신들러 리스트,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도 이 스필버그는 많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E.T., 주라기 공원, 조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그런 감독입니다. 잠깐 신들러 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급급한 체코계 독일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폴란드의 한 어느 마을에 와서 양은식기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다 유태인입니다. 노동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습니다. 양은식기를 만들면 그거를 독일군에게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수용소장과 독일군의 환심을 사서 맨날 술 먹고 여자와 출세지향적인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멀리 볼 때 갑자기 유태인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줄 세워놓더니 탕탕탕탕,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지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쓰던 거 제된 대로 아끼고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구한 것이 무려 1100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전쟁에 지니까 이 사람이 도망갈 때 그 수용소에 있던 양은시키 공장에 있던 유태인들이 금리발을 빼서 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탈무드의 격언을 하나 넣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 하는 글씨를 새겨가지고서 그리고 떠나는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타고 갈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금배지,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 아니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저는 말을 잘 전달 못해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계시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깐 보이려고 합니다. 영상.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김진호 감독님께서 300만 청력전도 운동 아시죠? 감독 회장하면서 할 때 160만 명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113만인가요? 45만이 줄었어요. 대부분이 20대, 30대, 40대, 50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우리 교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 권사님, 우리 어떤 권사님, 목사님 돈도 많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뭐 장학기금을 매년 얼마씩 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거 한 동기가 있습니다. 도봉고등학교가 없어집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먼저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봉교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헌금하고 70이 되니까 이제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잘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딸아이 하나한테 좀 선포했습니다.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절반은 네 몫이지만 절반은 하나님 드릴 거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중요해서 경제 대통령 뽑고 난리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최강의 나라입니다. 영토도 최대한 회복을 시키고 부유한 전성기였지만 그 시대가 가장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풍요롭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하는데 자꾸만 저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의 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신앙 근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감히 하나 더 얻는다면 오직 성경, 믿음, 은혜 위에 행동하는 신앙을 더해서 나부터 믿음 위에 행동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부터 믿음 위에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셔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